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이 다 없애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젊었을 때의 수치도 다 잊어버리겠고 과부 때의 치욕도 다 기억에서 지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나설 수 있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주님이 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때문에 목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저도 설 수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우리 신랑이 되어주십니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시고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남편이 되어주신다. 왜냐하면 이 구약 이 시대에는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면 굉장한 수치와 치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치욕과 그런 수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당시에 과부는 일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과부는 이 일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굶어 죽고 수치와 치욕 속에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주님이 이는 내가 너를 지었고 그리고 내가 너의 남편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모든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며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정말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러한 어려움, 부끄러움이 있는 인생.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회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내가 잠시 너를 버린 것은 맞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백성들도 받았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부가 된 것 같고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치욕과 그러한 수치가 있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큰 긍휼로 하나님의 더 큰 긍휼로 너를 다시 하나님이 모을 것이다.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이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많이 말하죠. 야, 너 그냥 나가라 그냥 나가서 죽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하겠습니다. 나가서 정말 죽어버리면 그게 효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부모의 마음에 아프게 하니까 너 그냥 나가 죽어라 그 정도로 아버지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잠시 버린 거예요. 너무 죄가 크기 때문에 잠시 버려 두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시 큰 긍휼로 다시 내가 너를 끌어안을 것이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지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건 바로 우리들의 죄거든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래서 하나님 막 진노가 넘쳐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하나님이 잠시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렇지만 가렸으나 그러나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다시 긍휼로 너를 붙들겠다.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끝은 심판이 아니라 다시 회복이에요. 우리를 다시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한다. 주님이 노아의 홍수 때는 너무 큰 심판을 내렸지만 그 이후에는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노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않고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들도 때로 너무 속상해서 자녀에게 매를 들 때도 있어야 하지만 그 매를 든 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 또 맛있는 거 차려주고 맞은 데가 붓진 않았나, 그 밤에 가서 몰래 다리 들춰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으로 끝내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를 끌어 안아주시는 겁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떠나지 않는다. 산이 움직이고 언덕이 움직여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주님 우리를 잠시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불안해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